9. 로마 교회의 반개혁 운동 1545년부터 1563년 1. 로마 교회가 쇄신의 필요를 절감하다. 바벨론 포로 사건의 수치와 1309년부터 1376년 교회 전체의 무리를 빚은 대분열 사건 1378년부터 1417년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많은 끔찍한 부패와 부정들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에 서부 유럽 전역에서 교회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절규가 일어났다. 이러한 절규에 대한 응답으로서 1409년부터 1449년 기간 동안 피사, 콘스탄스, 바젤에서 3번의 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 총회들의 결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었다. 그것들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교회의 모든 부패와 악을 만들어내는 중심부에는 교황의 권력이 있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 사건과 대분열 사건 이후 교황들은 세속화된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다. 교황들은 세속적인 이탈리아 군주로 전락하여 신앙에는 관심을 잃고 예술과 문학에 전념하였다. 교황 레오 10세는 교양이 뛰어난 멋진 신사였는데 르네상스의 문화에 관심이 깊었다. 레오는 흠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관심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다. 교황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자, 교황 고난을 마음껏 누려보자 라고 말하였다. 그 후 그는 로마의 찬란한 성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레오 10세는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로 면죄부를 판매하였다. 바로 이쯤에 루터가 그의 강력한 소리를 냈던 것이다. 그 시대는 개혁에 대한 강력한 바람이 널리 퍼져 있었고 이에 루터의 행동은 순식간에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 200년 이상 개혁에 대한 요구는 홍수처럼 불어올라 있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로마 교회는 점점 불어오르는 홍수를 막기 위해 끊없는 댐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교황이 댐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홍수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가 댐에 구멍을 내자 개혁의 강력한 파도가 서방 유럽을 흡수했던 것이다. 2. 크시메네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한 세대 전에 크시메네스는 스페인에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기독교는 스페인에서 회교도 아랍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 700년 동안 싸움을 싸웠다. 스페인에 거주하던 회교도 아랍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부른다. 마침내 1492년 스페인 내의 마지막 무어인 요새가 점령되었다. 스페인 내의 기독교들은 회교도들과 수세기 동안 싸우면서 지나칠 정도의 신앙심과 애국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특히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에게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결혼함으로써 스페인은 하나의 왕국이 되었다. 이사벨라 여왕은 스페인 교회의 쇄신을 가져오고자 노력하였다. 그녀는 교회 지도자 3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었다. 그 3사람 중에 하나는 크시메네스이다. 크시메네스는 나중에 스페인 톨리도시의 대주교가 되었는데 그의 쇄신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크시메네스의 쇄신은 사제들과 수도승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크시메네스는 모든 수도원 내에 엄격한 훈련을 도입하였다. 사제들도 수도승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감시를 받았다. 무지하거나 도덕적으로 천박한 자들은 당장 직분을 잃었다. 크시메네스는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힘썼다. 크시메네스를 반대하는 자들은 여왕이 무력으로 철저하게 제거하였다. 심지어 이사벨라는 교황이 크시메네스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여 주었다. 그 결과 스페인 내의 교회는 헌신되고 유능한 성직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 교회의 나머지 부분은 로마 교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여전히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 인정되었으며 교회 지배체제 역시 똑같았다. 사제와 성사에 대한 개념도 여전히 가톨릭과 같았다. 교회법, 예식, 전례, 성상이 그대로 있었고 가톨릭 교리 역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스페인의 수도원들은 독일에서처럼 해체되거나 영국에서처럼 박해를 받지 않았다. 크시메네스가 스페인 내에 이룬 것은 일종의 쇄신일 뿐이고 종교 개혁은 아니었다. 3. 찰스 5세가 알린드를 택하다. 1521년에 열린 보름스 의회에 주목할 만한 세 사람이 등장하였다. 그 세 사람은 찰스 5세, 알린더 그리고 루터였다. 찰스는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손자였다. 그는 엄격한 카톨릭 신자인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스페인 왕이 되었고 후에 독일 황제가 되었다. 알린드는 교황 측의 대표로서 루터를 대적하던 자이다. 찰스는 그의 조모 이사벨라가 크시메네스를 사용하여 스페인 교회의 쇄신을 가져온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한동안 루터를 사용하여 교회 전체의 쇄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찰스는 루터가 맹렬하게 교황 제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제와 성례의 카톨릭 체계까지 공격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교회 총회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오류를 저질렀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자 찰스는 손을 흔들어 의회를 끝내라고 신호를 주었다. 루터의 선택은 이미 결정이 났고 찰스는 루터와 로마 교회가 더 이상 연결될 수 없음을 본 것이다. 그 순간부터 찰스는 단호하게 루터와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그는 일단 교황 측 대표였던 알린드와 협력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교황의 도움을 받아 먼저 루터와 종교 개혁을 무너뜨린 후 그 다음 동맹자와의 관계를 끊고 교회를 지배한 후 스페인 교회의 쇄신과 같은 개혁을 전체 교회에 가져오고자 하였다. 4. 교황 하드리아누스 보름스 의회가 끝난 직후 찰스는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즉 교황 레오 10세가 사망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추기경들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추기경들이 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황제 찰스가 추천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이에 찰스 황제는 자기 사람으로 교황을 세웠는데 그가 바로 하드리아누스 6세 교황이다. 다행히도 교황 하드리아누스는 황제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열정 또한 대단했다. 하드리아누스는 교황이 되자마자 스페인 교회의 쇄신을 로마 교회 전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비참할 정도로 심하게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그는 이탈리아 백성들에게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이 삶의 방식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였다. 이탈리아 백성들 역시 교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느꼈다. 하드리아누스는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로마에 스페인 방식의 쇄신을 쉽게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막상 로마에 와보니 교황 제도의 부패가 그 뿌리까지 너무 깊게 썩었고 또한 너무 방대하게 부패하여서 도무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당장 면죄부와 관련한 부패를 척결하려면 교황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였다. 교황청은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스페인 방식의 쇄신을 도입하면 수만 명의 직업과 삶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드리아누스는 또한 사방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교활한 반대 세력과도 다투어야 했다. 겉으로는 반반한 이탈리아 교황청 직원들은 경건하고 단순한 화란인 교황 뒤에서 비웃고 있었다. 스페인의 크시메네스에게는 그를 무력으로 지원해 주었던 이사벨라 여왕이 있었지만 로마의 하드리아누스에게는 그의
반대 세력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권력자가 없었다. 따라서 하드리아누스는 겨우 20개월 동안 교황으로 재임하며 헛수고를 하다가 1523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묘비에는 추기경들이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놓았다. 이곳에 교황 재임이 최고 불행이 된 하드리아누스가 잠들다. 교황 하드리아누스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특이한 일을 하나 하였다. 그는 그의 사자 하나를 독일로 보내어 로마의 교황 통치야말로 교회 부패의 주요 원인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 교황청은 이러한 일을 하는 교황을 비웃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정직하고 진실한 화란인 하드리아누스의 위대한 행위였다. 또한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 일은 하드리아누스가 교황으로 재임하여 있는 기간에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이 행위는 로마 교회 내의 쇄신을 시작하는 표시였다. 그 당시 교황청 내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소수였다. 하지만 교황 하드리아누스 6세가 로마 교회를 쇄신하려고 보인 노력 때문에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의 마음속에는 쇄신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었다. 5. 트렌트 공회의. 한편 로마 교회의 부패는 계속 커졌고 종교 개혁은 점점 더 힘차게 퍼져나갔다. 찰스 황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재연합을 간절히 바랐다. 그는 개신교를 이끄는 신학자들과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여러 차례 주관하였다. 이에 양측의 신학자들은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토론하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한편 로마 교회 내의 진실한 교인들은 계속 쇄신을 외쳤다. 마침내 교황 폴 3세가 교회 공회를 소집하였다. 그 총회는 북부 이탈리아의 산맥에 있는 트렌트라는 작은 도시에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모임을 가졌다. 수년 동안 중간에 2번 정회하였다. 트렌트 공회는 로마 교회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황의 승리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선언하는 신조를 만들어내었다. 이제 트렌트 공회도 로마 교회를 위한 신조를 만들었다. 교리 문답도 채택하였다. 큰 문제를 야기하였던 수많은 부패들이 청산되었다. 로마 성직자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이 마련되었다. 교황의 최고 권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다져졌다. 이처럼 로마 교회 내에 커다란 쇄신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로마 교회는 개신교를 대항하기 위해 트렌트 공회를 열고 그곳에서 카톨릭 체계를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세웠던 것이다. 이에 트렌트 공회를 통한 로마 교회 내의 자체 개혁을 반개혁 운동이라고 부른다. 상당한 기간 동안 종교 개혁의 열기는 교회의 영적 기류를 뒤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기류는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다. 종교 개혁의 노선은 이제 확고하였다. 한편 로마 교회 역시 이제 새롭게 쇄신하면서 활달해졌다. 따라서 종교 개혁의 교회와 로마 교회는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다. 이제 곧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끔찍한 투쟁이 발생할 것이다.